자료에 인용한 말씀 바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화친 화목하게 된다는 뜻은 육에 속한 모든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혼생명 곧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는 영과 순진한 마음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을 쫓아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신에 속한 모든 끈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옛 생명을 제거한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화친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표현할 때는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등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주님과 사람이 서로 부하여 원수관계에 되었다는 것은 조물주와 사람 사이에 죄라는 막힘, 내장 기름과 간꺼풀의 기름 등등으로 뭐 기름진 꼬리 뭐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기름이 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담벽을 만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기름이라는 건 영이니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영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다 그런 말이죠. 기름은 영을 말하니까 진리의 영이 아닌 이 세상 마귀의 영이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의 성령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것이 죄의 담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 기름과 장부를 덮고 있는 꺼풀을 제가라고 하는 제거지요. 우타가 나왔네. 제거하는 것은 피난편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처녀성이 제거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영적 할례에 대한 화목제를 위한 종교의식입니다. 이건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영적 할례, 피난편, 여성 같으면 피난편, 생명이 남편 주님이 성령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 영적 할례를 행하시지 않으면 사람 속에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성 같으면 이제 그 표피를 잘라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십보라가 자기 두 마다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그 표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례를 받는, 여자는 처녀가 혼인을 해서 남편을 이렇게 영접할 때 그때 영적 할례가 행해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순수함, 순결함 이런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겉으로 이제 하나님 우릴 때는 순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는 그게 순결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히려 더 완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화목제 희생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의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콩팥과 기름진 꼬리를 상번제물과 함께 둘러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며 제육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이런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친의 언약을 굳게 맺은 것을 기념하는 감사제사이다. 이게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번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말씀, 이제 소재의 제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주속사를 가르쳐서 이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면, 즉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충분히 하시죠?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신과 온 세상의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의 화해를 위한 것이며, 제물의 기름들을 거두어서 상번 제물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에 던져 태우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자신의 혼생명을 미워함으로 청결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 제사법은 암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건 지금 설명하는 이런 영적 참 제사에 대한 모형인 거니까 지금 이제 구약 제사법에 대한 것을 나는 영적으로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영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목제물의 속부분들에서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콩팥과 기름진 꼬리를 번제물과 함께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종교의식으로 행했던 것이죠. 성령께 감동을 받은 영에 의하여 뉘우치는 혼생명의 진실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 적용이죠. 이제 이것이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번제의 경우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제육을 온전히 번제란 데서 불살라야 하는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는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불사르고 제육의 가슴 부분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은 뭐 여기 내장 기름만 해놨는데 내장 기름과 콩팥만 해놨는데 간꺼풀에 낀 기름, 그 다음에 기름진 꼬리 이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 꼬리 부분은 배설물 더러운 것이 늘 묻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초소, 가장 귀한 초소인데 그걸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꼬리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부분은 갈비살, 가슴 부분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제육은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 가족과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이 더불어 성막들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먹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예배 모임입니다. 신약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모임은 모든 제사가 연락되어진 사람들이 주 이름으로 모여서 애찬을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자신이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면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증표는 제사가 연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영혼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한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로 모여서 교회에서 이 화목제물을 서로 나눠 먹어야 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며 제물을 진설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몸의 집회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침 받기만 하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4장 그 중간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할꼬? 더러는 뭐 예언의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감사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뭐를 다 하라는 게 아니죠. 둘이나 셋이 차선을 따라서 모일 때는 자기 은사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모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서로가 가르치라든지 서로가 교제를 나눠라 라는 말을 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자기네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을 그렇게 획일적인 상하관계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폐한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그 좌우로도 그 다음에 상하로도 완전히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모임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화목제물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예요. 그 요한서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화목해 되었은지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서신들은 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화목지란 사람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서 성품과 인격이 추락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떨어져 나갔다, 끊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죄와 연합한 사람은 죄인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구원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여 친근한 교통을 갖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 화목제사다, 화목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문자대로는 감사제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로 되돌려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베풀음을 받은 사람이야죠.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이야죠. 그 사람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화목제는 그럼 실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을 하는 그런 모임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통을 회복하고 구속받은 형제들 사이도 서로 화목해지며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제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제단 사면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질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 기본이죠. 자,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은 인간을 동서남북 사방 방향에서 어느 방향에서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게 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번제단이나 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네모 반듯하다는 거잖아요. 네모 반듯하다. 실제로 이 네모 반듯한 제단이 완성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광고가 흠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반듯하게 쫙 펴져가지고 반듯한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용어로도 그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반듯하더만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피를 어느 한 곳에만 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쪽은 깨끗한 것 같은데 다른 쪽에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사면에 다 뿌려서 모든 면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화목제 희생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화목제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면 어느 뭐로 보나 점이나 흠잡힐 것이 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화목제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교통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며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교통을 회복한다.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신과 인간이 뜻이며, 모든 인간들도 서로 하나님의 용서 아래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인 거예요. 용서 아래서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구약시대는 의식이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이런 화목된 자의 그 마땅한 제사를 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면만 정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건 사복음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앞면만을 봐서도 그것만 아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죠. 양 옆면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뒷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방에서 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이것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사자 복음이다 그래요. 이게 짐승세계를 어구하고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을 강조한다. 마가복음에서는 소로 제시되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예수를 이제 드러내주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내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죽음에 속한 부정한 것들을 다 삼키고 초월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도 사방 모든 면에서 완전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완전케 되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라는 말이 아니죠. 사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도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간략 해서 그런 겁니다.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과 진노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것은 젊은 여자가 혼인을 해서 첫날 밤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여자로 해서는 그래서 피남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것을 모두 영적 적용을 할 때는 휘장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저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용어는 육적 자아라는 말이지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또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증오의 담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자연히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상하 좌우가 다 회복된 성도들의 모임이 화목제로 보인 교회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시대 흠이 없는 희생 제물과 그 피는 장차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은 주 예수께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를 상징으로 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얘기는 아까 사복음서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파단 말이야. 뭐 좋은 사람 되어라, 이웃집 보고 잘 지내라,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리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재창조된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남한테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한다라는 말은, 이걸 제가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에 빠진단 말이야. 사람이 뭐가 어떻게 좋은 사람 되는 걸로, 좋은 사람 되는 거 추구하다가 그냥 좋은 사람 되도 뭐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다 그거 추구하다가 죽었어. 구원에 못 이룬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연약한 육체를 빼서 세상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요구할 것 같으면 육신을 입힐 필요가 없죠. 그냥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사람이 죽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는 적이 없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먼저 진솔하게 자백하고 토설을 함으로 속그릇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왕으로 좌정 임재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전부 위선자만 만드는 짓이죠. 자, 인용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쳐놓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평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화친을 청하고 불복해야죠, 먼저. 불복이 왜 안 된다고요? 간 거풀에 기름이, 내장에 기름이 많이 껴서 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기질과 인간의 천연적인 선, 뭐 옳은 것, 이런 것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굳어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이 될 수가 없다. 화평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인간의 옳음과 인간의 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 인간이 문제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화목이 되기가 쉽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깨지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죠? 기름 껴서 원수 된 거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는데, 괜히 즐거운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성령의 교통이 원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극락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면 영적 기쁨이 우리가 마련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매개체가 그리스도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건 사도들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나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 이제 그 하는 직분이 뭐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뭐죠? 화평의 복음이다 그래요.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모든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증거단 말이야. 화목제에 대한 어떤 그 구약의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말씀을 신약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제사장 되었다, 나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되세요. 부처님 가운데 또 막 되세요. 저 사람이 오른편 뺨 때는 왼편 때려달라고 대체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가서 오른편 뺨만 후려쳐 보세요. 왼편 뺨 대하는지. 감히 평신도가 말이야 주의종이 뺨을 때리다 다녀가면서 하는지 이제 보면 알아. 그러나 그게 다 말장난하는 것이죠. 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로 나간 길을, 즉 레위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버림받은 인간이 레위기를 통하지 않으면, 제사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건데, 길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가르침 받으면 뭐냐 이거예요. 다 쓸데없이 종교인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는 게 국교를 맺기 위한 대사를 사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이제 사정하는 얘기는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는
그런 벽의 역할을 하는 건데,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화목제물에서는 내장 기름이요, 간 거풀을 덮고 있는 기름이요, 꼬리를 덮고 있는 기름이다. 이게 전부 기름이다. 이게 기름.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한다고요? 육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육체를 강화시키고 육적 자아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새로 창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이 기름이죠. 네. 짐승 뱃속에 있는 기름이요.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복 없는 자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다시 회복시켜서 통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원대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예, 원수되게 한 것은 기름인데, 내장 기름인데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은 십자가다 그런 말이죠. 예, 소멸하시고, 소멸을 하려면 불태워야죠. 기름 걷어가지고 불 살려야 되는 거니까 번제물과 함께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 먼 데 있는 너에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차단되는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내가 레위기라는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길이 차단된 사람이다. 레위기를 몰라가지고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첫 시간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목적은 실제로는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의 목적이 뭐죠? 생명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목적이 영광의 하나님께로 죄인이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법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양심상으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라고 주장한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느냐 말이야.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은 믿음의 제물을 드리되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정하여 예수의 한 몸을 드리게 하신 제사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긴 재림에 대해서는 빼놨지만 이미 영으로 오셨죠.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 완성적으로 또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신 주님은 안 믿고 앞으로 오실 주님만 믿죠. 이런 것이 이게 진리를 너무 왜곡시키는 짓들이다. 그 원인은 이제 삼일체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쪽으로 나가면 시간 걸리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육체 즉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인성을 가진 성령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 영이 사망의 깊은 잠에 떨어져서 양심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곧 화목제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 절기 때나 제사장의 위임의식이나 나시린의 서원의식 등에서 행하는 종교제의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렸으며 제물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정하셨는데 비둘기로는 제사하지 않는 이유는 번제로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죠. 소제 드릴 수 있죠. 속죄제, 속건제에는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를 절대 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비둘기는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둘기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다 그냥 완전히 육신이 세계에 속한 건 다 초월하고 벗어나 버렸어. 저희는 이제 다 돼버렸어, 아주. 예. 지난번에 죽은 유병원 씨 그 그룹이 그런 거 날마다 비둘기 제사 드리라 했다고 그냥 저희는 놀러 다녀, 그냥. 그런데 그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 위해 천주사방에 헌금 받아가지고 땅덩어리 이렇게 많이 사놓고서는 분할일을 했어. 그거 먼 훗날 세월호 사건 나면 그거 팔아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미리 저금해놓고 죽었는가 봐, 그 사람.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그렇게 날아다니는 채 너무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영은 하늘에 앉혀졌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에는 나는 다 되었다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해. 더 있는 사람이라고 유혹을 안 나올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뭐 아무렇게 미혹해도 그냥 다 졸졸 따라오니까 하는데 여기는 버티는 사람은 뭔가 더 특별한 방법으로 넘어뜨려야죠. 시험이 더 교활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더 조심해야 돼. 괜히 내가 뭐가 됐다고 해서 뭐 다 돼도 천년 동안 왕그러던다 뭐 이러면 정말 가당찮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비둘기만 갖다 그냥 날마다 드리면 나눠 먹을 것이 뭐가 있냐 이거. 비둘기는 전부 본지달에 사르기만 하라겠는데 다 살라버리면 우리끼리 먹을 건 없잖아. 그러니까 비둘기는 제사를 화목제는 안 드리게 만들었다 이거요. 그게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뭘 어느 정도를 해도 신령하지 않은 것도 좋지만 그 지나치게 너무 그렇게 엊그제 보니까 막 자기가 뭐 그 사람을 친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만약에 뭐 1원인가 10,000원인가 받아서 목숨을 내놓는데 세상에. 그러면 아니 누가 어느 국민이 당연히 목숨 내놓으라고 사람이 있어? 자기가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 그냥 자기 혼자 날아다녀. 자기 혼자 가장 고고해 아주 그냥. 나머지는 전부 꽁무니 먹고 저만 백로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겉모양은 흰옷 입은 걸로 좀 다 속였는데 여태까지 잘 속였는데 이제 뽀록 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러면은 다 불쌍히 여겨. 나부터도 뭐 법이 어떻게 하든 말든 속으로는 법으로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잘못했다는데 저렇게까지 하면 되는가 이렇게 나부터도 그럴 거야. 그런데 알도 못하고 신호도 않고 막 이제 이러면서 목숨 내놓는데 이제 잃어버리면은 그거 지나친 거 아니야. 자기의 의의를 잘 주장하려고 그랬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을 보지요. 얼마나 위선이냐 이게 믿을만하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목사님 넥타이하고 강대상에서 거룩거룩 잡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뭐 성경책 왼쪽 가슴에 이렇게 하고 막 강대상에다 이렇게 막 내려놓고 막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어 막 애가면서 시어 했었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속냐 이거요. 그건 종교인들이라 그런 게 속지.
그래도 눈치 빠른 믿는 신자들은 아이고 저거 전부 저거 전부 다 꼼수 쓰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얘기가 길어졌고, 화목제의 희생고기는 제사 지내는 당일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 희생의 고기는 당일에 먹었으며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으나 남으면 다 소각시키라고 돼 있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먹었으나 3일째 되는 날에는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자원 서원제의 경우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지만 사흘 동안은 먹을 수 없어요.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온 제사법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다가 제3일이 되면 완전하게 되리라 그랬죠. 자, 그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계속 주표로 보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죠. 먹여야죠. 예, 화목케 하는 이런 제물을 서로가 나눠 먹여야 돼요. 그러나 제3일째는 부활될 건데 뭐 그때야 사람 천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야. 그런데 미리 오늘과 내일 중에 살아 있으면서 난 다 됐다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해가면 무슨 왕노릇을 하는다 해가면서 뜨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러면 말이 뭐 자기 말 중에 자기가 얽혀가지고 이게 안 맞잖아. 왕노릇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날마다 못 박아. 날마다 왕노릇 하면 이게 말이 맞느냐는 말이요. 무슨 바보들끼리나 하는 소리야. 뭐야 도대체. 말장난을 해도 좀 그럴싸하게 끌어나가야지. 이치에 맞게 끌어나가야 누가 속지. 그런 말에 뭐 히브리어 같다고 헬라어 같다고 따따고.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가 자기네들이 모국어였어. 그 사람들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님 죽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 히브리어 몰라서 죽였어요? 그게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게 주의 나란 말이요. 한국 사람이 아테네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물 먹고 마시고 해가면서 그 나라에서 자란 15살 먹은 애기만큼 그리스 몰라.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 괜히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사람이 허황된 어떤 지식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엉뚱나져 버려.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괜히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해서 아주 그냥 뭐 어디서 신이 내는 줄 알고서 그냥 그 나이를 했었는데, 한글로 기록된 말씀 읽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걱정 말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셔. 히브리어 몰라서 기도 못합니까? 헬라어 몰라서 기도 못해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한국말도 알아듣고 저기 이디오피아 말도 알아듣고 멕시코 말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으셔. 걱정 마. 네.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통이 안 되는 것은 속에 기름 껴서 그려. 기름 많을 거예요. 기름 걷어내면 다 통하게 돼 있어. 오늘 저 기름 걷어내는 얘기 이제 반복하니까 형제님이나 겸손하셔.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한데 또 이러고 넘어지시지 말고. 나도 그렇고 모든 짐승 인간들 다 그렇다는 말이지. 나만 빼놓고 그렇겠어. 나는 더 그렇지. 아무래도 형제 자매들보다 조금은 하는 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나라고 교만해질 시험을 안 당하겠어요? 더 당하지. 가르치는 사람이 시험을 더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 단순하게 가르침 받는 시험 받고 말고 뭐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무지어가면서 맹신하는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가르치는 자는 교만해서 지가 내가 그러라 하는 쪽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람을 시험 가운데 두셔가면서 거기서 보호하실 거 보호하시고 끌어갈 거 끌어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는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소나 양, 염소로 제물을 삼고 비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나눠 먹을 수 없으니까. 비둘기 저 제강에다가 살짝만 굴러가지고 홀딱 다 타버리는데 그럼 뭘 먹어? 괜히 날아다니는 짓 하지 마 절대로. 이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그 형 에서에게 화친을 청하느라고 예물을 앞에 보냈죠. 거기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으며,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고, 사도들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런 직분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 남한테 이걸 전하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과 사이에 지금 말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뭐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불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와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받아주신다.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말씀을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안 읽었는데, 우리 지체들은 이거 자료들은 집에 와서 이런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꼭 이걸 다 찾으면 오늘 시간 또 이제 다 가버리잖아요.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속되고 더러운 사람을 나누는 것은 둘째 휘장으로 상징되는 육적 자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자아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기가 낀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간과 콩팥에 기름이 잔뜩 껴가지고 이게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혼생명이므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미워하라, 그 말은 기름 제거해라 그 말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결국 타락한 인간의 정신력인 육신의 생각과 자연인의 감정과 교만함으로 굳어진 아집, 이것은 이제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의지력이다. 사람이 왜 그렇게 의지력이 약해? 그런데 인간의 의지력이 약해야 깨진 사람이지, 의지력이 강하면 아직 안 깨진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자연인의 감정, 육신의 생각, 교만으로 굳어진 아집을 강화시키잖아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것을 자꾸 제거시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치우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사다. 화목제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장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먼저 걷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껍풀에 있는 기름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콩팥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 다음에는 기름진 꼬리를 잘라가지고 이 네 가지는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우편 가슴살 부분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주고 에게 주고, 나머지 제육과 간껍풀이 제거되어진 간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난 돼지간 소간 참 맛있어. 안 먹으면 안 된다. 안실교인들 만났다가 기가 뭐지요. 간 사다 먹는다고. 난 머리고기도 맛있어. 그러니까 말이요. 안식일 교인들 듣는데도 얘기했다가는 뒤집어지지. 난 없어서 못 먹어. 자,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며,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의 몸과 영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하여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친을 맺어가지고 화친 조약에 의해서 화목한 관계로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화목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불에 구워서 서로 간에 오일을 다지며 구워진 불고기를 제물로 삼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은 고대의 부족 간에 서로 원수로 지내다가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이 부족이 서로
본가 때문에 이제 원수 관계로 지내다가 본맹을 맺을 때 승전한 측과 패전한 측이 더 이상의 살상과 적대기를 하지 않기로 맹약하는 항복의식에 따라서 행한 관습에서 화목지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하나님은 승전자시고 우리는 패전자죠. 패전자는 승전자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화친을 청해가면서 예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은 승전국의 장수이신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화친 관계를 맺죠. 한국공간 때 2차 대전 때 일본을 미국이 이겼는데 메가더 원수 승전국의 장수와 일본의 총장수가 조약 문서에 조인을 했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일본과 전쟁을 하는 원수 관계는 지금은 그 미일 우호 관계가 되어졌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